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22절로 42절의 본문을 통하여 끝없이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10장을 통하여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10장에서 표현으로 본다라면 양떼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답변을 하신 이유는 유대인들이 소경의 눈을 치료하신 사건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의 마지막에 자신이 누구라고 명확하게 선언하십니다. 나는 양의 문이며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내 양들은 목자인 나의 음성을 알아듣는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서 질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보실까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참 목자로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자들이 있으니, 즉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예수님의 양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아주 쉽게 볼 수 없는 것이 28절에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양떼는 멸망하지 않고 아무도 빼앗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양은 결과적으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구원의 확실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들은 예수님에게 속한 양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요, 끝내는 하나님의 버림을 당하고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30절을 보십시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그 진리를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행동은 심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돌을 들어 주님을 치려 했던 행위를 서슴없이 진행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선한 행동, 즉 이적과 기사도 하나님과의 상관성을 전혀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돌을 치려 한 이유도 지금까지 주님께서 가르친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요? 그들은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직결 심판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지금 신성모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지금 이 자리에서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율법의 말씀을 들어 그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이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님은 시편 82편 6절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이 재판장의 권위를 부여받아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을 전달하는 그들에게 신이라는 부름을 주었는데,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온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호칭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 말이 왜 잘 틀렸는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렵더라면 지금까지 내가 유대 땅에서 행한 일들을 보아 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을 거부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들에게까지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양이 아닌 자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을 받아 그 형벌로 영원한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심판의 목적이었다면 3년 동안 공생의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고난을 당하거나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만 살려주고 다른 이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멸망시키는 쉬운 방법을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없이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또한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끝없는 사랑을 이루십니다. 하지만 그들은 유대인들이죠. 결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의 접촉의 끈을 끊어버렸고 예수님과의 통행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세상에 가장 미련한 결정입니다. 진리를 거부하니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고 매일 먹을 것과 입을 것에 대한 걱정과 염려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대면을 멀리하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하신 양들을 찾아 요단 저편 처음 세례를 받은 그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참 예배자들을 준비하여 주님을 믿는 무리를 만나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이 가운데 한 가지만 생각하며 오늘의 삶의 말씀의 기둥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같은 종족인 유대인들에게 심한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들의 행위를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수님은 자신의 존재가 어떠한지 이적과 기사 그리고 가르침을 통하여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 영생이라는 저울의 묶음, 판단의 기준이죠. 자신의 행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결코 주님의 말씀에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율법이라는 힘든 코스 하나를 통과하여 이곳까지 왔는데 그 율법을 버리고 갑자기 등장한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끝까지 예수님이 청혼했던 것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반대 앞에서도 예수님은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허락한 양들은 결코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이다. 즉 아버지와 아들이 본질과 기능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 양은 아버지의 양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 우리를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 어딘가에는 메딘 갓, 메딘 지저스가 찍혀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셨습니다. 내가 많은 종교 가운데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나의 마음에 들어와 나와 연합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연합하겠다고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조물주 되시는 그분이 나와 연합하겠다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알지 못하는 자들의 행동은 어떠합니까? 본문 3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시입니다.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했다 이것입니다. 다시라는 말은요 벌써 한 번 이상 이런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겠습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8장 39절, 요한복음 8장 59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런 상황에까지 치달았던 이유는 영적 조상으로 여기고 있는 아브람보다 예수님 자신이 더 오래 살았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묵살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민족적으로 가장 자부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할례로 맺은 언약입니다. 창세기 17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아브람보다 더 먼저 있었던 자라고 말을 하니 그 참남한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것을 보고 그들은 참지 못하고 돌을 들어 치려 했던 것이 첫 번째 사건입니다.
두 번째 돌을 들어 치려 한 것, 이들은 요한복음 8장에서도 돌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등장하는데 여러분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돌은 짐짝과 같은 돌, 사과 괴짝과 같은 넓적한 바위 같은 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습니다. 이것은요, 위협이나 공갈을 치는 목적이 아닙니다. 진심이 담긴 행동입니다. 어떤 진심입니까?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죽이기 위하여 20kg 이상 되는 돌덩이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법 과정도 없이 처형해도 된다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을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을 듣고 가만히 있는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니죠. 본문 33절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그러한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하는 사람을 직결 심판해도 그들의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없었습니다. 어쩌면 유대인들의 신앙으로 본다라면 죽어 마땅한 말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금 발견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수님은 생명의 돌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선물로 받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는 보배로운 산돌이 됩니다. 그렇지 아니한 자들에게는요, 부딪히는 돌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을 보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유대인들이 들었던 돌이 과연 누구를 칠 것 같습니까? 끝내는요, 자신의 생명을 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모든 이들에게 생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만 생명으로 공급되고 주님의 말씀이 심판의 근거가 되어 그 머리에 돌을 올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라면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어 우리를 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은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생명을 주는 생명의 반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참남되다고 공박하는 유대인들에게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고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행한다라고 인정한다라면 결국은 사람은 못 믿더라도 그 일만큼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버지의 일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진다면 이 사람은 지금 이 순간 돌을 들고 주님 앞에 서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돌을 들고 서 있지 않았겠죠. 그러나 나중에서도 주님 앞에 돌을 들고 서 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살해 위협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의 돌과 미움의 돌을 맞아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것을 온전히 보여준 자리는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내놓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자가 참 목자입니다. 참 메시아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신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소경이었습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거부한 그 자리까지 주님이 쫓아오셔서 나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생명의 빛을 공급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끝없는 사랑을 끝까지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제도 이 사랑으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끝없는 사랑을 공급하여 끝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녀의 확신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